아모스서 8장 1절서부터 아모스서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가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뜻이 일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며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쑥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흰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젠비를 팔자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에 걸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에게 원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대곡강같이 기울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백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붉은 배로 머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본과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 아모스서 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 수학, 산수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내가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랬죠. 근데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서 여름실과를 봤다는 거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백성의 끝을 본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여름실과를 보여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끝을 보리라 했으니까 실과와 끝은 뭔가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요, 실과와 끝의 단어가 같습니다. 실과와 끝의 단어가 같아. 그 다음에 또 4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쏘기며 그랬으니까 에바라는 말이 나오고 세겔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에바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에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 에바라는 것은 대를 말해, 대. 우리나라에도 대가 있고 말이 있고 그렇죠. 말. 근데 한 말은 알잖아. 한 말. 그다음에 또 한 대도 알죠. 한 대. 그럼 한 대는 몇 리터죠? 보통 2리터 정도 되죠. 한 대.
1리터인가? 그거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한 에바는 22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겔 나오죠? 세겔은 11.4g. 이거 은도 11.4g, 금도 11.4g을 세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그러면은요,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를 우리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야. 이것은 뭐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갖고 있는 생각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랬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자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다윗이라는 자가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하 혹은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줬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다윗 나는 너의 마음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나는 마음이 합했다 그랬죠.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한 말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같은 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같은 자가 되는 이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생각이요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그걸 감지를 못하고 사는데 생각이라는 것도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산으로 갈 건가 바다로 갈 건가 결정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내 몸을 끌고 바다면 바다로 가게 하고 산이면 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 생각이 무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그 바꾸게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거죠.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할 때에 복을 주셨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용사들의 그 행적이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 때에 성경은 요셉 밧세벳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사 큰 무리를 치게 했다. 또 삼마와 함께 하셔가지고 큰 다윗의 무리를 치게 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용맹해서 군대와 싸워 이긴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한테 힘을 줘가지고 싸워 이긴 거예요. 힘을 주어서 싸워 이긴 거죠. 그럼 그것은 다윗의 용사들한테 아버지가 힘을 줬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해 보면 다윗에게 힘을 줬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고. 그게 다윗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30인의 용사한테 힘을 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다윗이 있다.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힘을 주어서 다윗 대신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었던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자로서 이런 것들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한날 요압한테 얘기하죠. 요압 장군이여, 당신은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칼을 뽑을 만한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 자들을 계수하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요압 장군 하는 얘기가, 왕이여,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 가서 한번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요압 장군이 마음은 조금 띨띨하지만은 왕의 명이니까 가서 군인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계수를 할 때에 아버지가 보시고 화를 내죠. 또 다윗이 이런 일들을 하다가 말고 자기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를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야.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하였느냐 이래가지고 뭔가 제시를 하죠. 다윗이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다. 아버지가 내리는 벌은 내가 무엇이든지 받겠다. 이랬을 때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 가지. 하나는 대적에 쫓기는 거. 또 한 가지는 온역. 또 한 가지는 세 가지를 내렸어.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온역을 택하죠. 내가 사람한테 쫓기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쫓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온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온역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은 무려 7만 명이야. 7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자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과 다윗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자로서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가를 헤아려 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러한 마음에서 자기의 용사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 만약에 이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을 복음으로 또 아버지가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또 너희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복음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돈이 없다.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의 근본이에요. 근본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고 아버지의 생각이다고. 그 요것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없는 것 때문에 염려라든가 근심이 없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요 말씀보다도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이나 일들이야 이것에 마음이 빼앗겼다. 그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윗이 지금 군대의 수를 헤아려 보아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미세한 거지만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능력이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은 자들한테 이미 권능이 임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능력이 없다로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뒤에 쫓아오는 경우 7만 명 죽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에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일들인데,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에 다윗 스스로도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보고 괘씸해가지고 7만 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참 너무 심한 일을 했구나, 마음에 뉘우치사 그 벌 내리기를 중지했다고 나와 있죠. 이 사건이 있을 때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랬어요. 그 타작마당에서 온역으로 7만 명을 죽이고 있는 천사를 접하게 됩니다. 천사. 그리고 천사의 말이 네가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죠. 다윗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번제를 드리는 데에 당시로 타작마당의 주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왕께 절을 하며 하는 얘기가, 왕이요, 지금 여기에는 타작마당이 있고 또 여기에는 타작 기구를 돌리는 소가 있고 또 이제 마차가 있습니다. 그 마차를 쪼개서 불쏘시개로 삼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고, 그리고 이 타작마당을 단으로 삼으소서.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면 모두 내가 왕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는 네가 주는 그것으로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싫다. 내가 너한테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땅을 내가 사서 소도 사고 타작마당도 사고 그리고 또 마차도 사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럴 때에 다윗이 오르난한테 산 그런 그 모든 기구들의 가격이야. 그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5절입니다. 25절, 2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라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해 하시고 그랬죠. 그럼 이거 보니까 여기에 금 몇 세겔이라는 거예요. 금 600세겔 그랬죠. 금 600세겔에 금 600세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앞에 세겔이야. 세겔을 11.4g이 한 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600g 곱하기 11.4 그러면은 그 금의 크기, 무게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 금 한 돈을 계산하려면 나누기 0.375인가 이렇게 되는 거다고. 이게 한 돈이에요. 이것으로 나눠 보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오겠죠. 3.75인가 맞나? 한 돈이 나누기 3.75. 그럼 한번 계산 좀 해보라고. 계산기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빨리 해보세요. 600 곱하기 11.4 나누기 3.75. 그럼 얼마 나와요? 계산기가 계산해서 하나도 없네. 하여튼 그렇다고. 이거지 액수가 대략 잡아가지고 1824돈? 예?
1824구나? 이거 3.75 했는데? 그러면 1824 돈이에요, 돈. 3.75가 한 돈이니까. 그러면 1824 돈이야. 곱하기 한 돈에 얼마예요? 30만 원. 그럼 30만 원 곱해버리면 얼마가 나오죠? 얼마가 나와? 5천? 원? 5억 4,720만 5억 4천이 나왔대. 5억 4천.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거를 살 때에 쓴 말이 있습니다. 쓴 말.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윗 왕이 오로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랬으니까 시세보다 높게 샀다는 거죠. 상당한 값. 이 얘기는 현재 시세가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나 15원이나 주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당한 값으로 그걸 샀는데 지금 계산을 보니까 5억 4천 돈 나온다는 거 4천. 그 5억 4천이면은 이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 값에 사가지고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번제 한 번 드리는 데에 5억 4천을 드렸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돈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뒀다는 뜻이 안 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가치를 안 뒀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이것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소유를 설명을 했죠. 2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곧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2절에 전부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그랬죠. 그 오빌의 금 그러면 99% 순금을 말합니다. 천은 그럼 완전한 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금 3,000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의 무게가 대략 36kg 됩니다. 36.5kg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천은 7,000달란트. 이것도 36.5kg가 되겠죠. 이것으로 곱해보면 그 음과 금의 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다 빼고라도 금 3,000이야, 3,000달란트. 그 다음에 은 7,000달란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 이것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것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아버지 앞에 번제물을 드렸을 때에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라는 얘기에서 지금으로 계산해 볼 때 대략 5억 4천만 원을 주고 그 마당을 사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에,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한 그 마음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크기를 아버지 앞에 논했다는 거야,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 마음 가운데에 크고 작고를 안 두었다는 거죠. 전혀 안 두었다는 거야.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는 분명코 내가 가진 소유야, 내가 가진 소유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이 시편 몇 장에 나오죠?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을 봅시다. 어, 5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얘기할 때에 나의 소유는 금 3,000달란트, 또 은 7,000달란트, 그 외에 많은 보화, 이게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보는 열매야. 아버지가 보는 그 열매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그것,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것이 나의 소유 그랬단 말이에요. 소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신약어로 본다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가 말씀이야. 그 말씀을 지켰더니 여러한 금, 여러한 은이 나타났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건 다윗 역시도 자기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 마음을 먼저 두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얘기하기를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이니이다 이랬다고. 그 소유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다윗이 실제로 갖고 있었던 소유였다는 거죠. 또 이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금 600세겔로 모든 것들을 사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물질의 크고 작음을 논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매라는 것도 알았어. 열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더니 열매가 열렸다. 이거다고. 아버지 말씀을 지켰더니 열매가 열렸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열려야 진짜 열매인지 아셨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절기를 이 성경대로라면 매우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럼 기다리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월삭이 지나야 곡물을 내다 팔 수가 있는 거고 안식일이 지나야 곡물을 내다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 말이다고.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서 아버지가 주신 복의 소유를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다음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그랬단 말이야.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바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에바. 그 에바라는 것은 양을 저울하는 그런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한 말을 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쌀을 집어넣고선 방망이 같은 게 싹 깍지를 이렇게 조금 던지려 이렇게 조금 남기고 싹 깎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까지 밀어버리죠. 이 얘기는 요 에바 그릇이 성경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의 사용한 단위로 본다면은 22리터야 이게. 22리터. 그런데 에바를 작게 한다 그 얘기는 요거를 줄인다는 거지 이렇게. 에바를 작게 한다가 이걸 줄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에바에다가 곡식을 채워서 그렇게 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쏙는 거야 아니면 정량을 사는 거야? 쏙는 거죠. 정량을 못 사고 쏙는 거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돈을 남겼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자기 욕심을 채운 거야. 그러죠? 일반적인 거래보다도 더 악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크게 하고, 그럼 세겔이라는 것은 11.4g이 한 세겔이라고. 그 세겔을 크게 한다는 그 얘기는 요걸 높인다는 거죠. 한 14g 되게 한다던가. 그러면은 에바는 작게 만들고 세겔은 크게 했으니까 조금의 양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채우겠다 이 말이라고.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네들이 월삭이 지나서 곡식을 냈다. 그 낸 돈이 이거다. 안식일이 지나서 곡식을 냈다. 곡식을 냈던 이러한 돈이 잡혔다. 여기에서 10의 1조를 드렸어. 10의 1조. 그럼 아버지 보좌 앞에 이것이 올라가야 되어지면은 열매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열매는 저울에 달리는 열매야. 이해되세요? 근데 다윗이 드리는 열매는 저울에 달리지 않는 열매죠. 그러니까 다윗이 드린 열매 가운데는 끝이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달아서 얻은 소득에서 드린 열매는 끝이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욕심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렸으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뭐라 했죠? 살인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는 간음, 역시도 음욕, 도둑질, 탐욕 이런 것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다. 삶의 열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아모스 때 얘기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남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는 짓이 다윗처럼 이런 열매를 맺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그래서 얻은 소득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그 말은 말씀을 지켰다요. 말씀을 지켰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11조는 드리긴 드렸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은 대신에 뭐를 받은 겁니까? 죄악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여름 실과를 한강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보기에도 실과 한강줄이야. 근데 아버지 해석이 네가 지금 뭐를 보느냐? 여름 실과 한강줄을 보았나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해석하기를 이제 끝이 왔다 이랬잖아. 끝이 왔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강줄을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랬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다윗이 드려진 것 이것을 아버지가 보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른즉 이런 말은 안 하실 거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했을 때에 그때 드려진 열매를 보시고는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열매, 너무너무 열매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그 열매의 진짜의 가치를 살펴보았더니 다윗 같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야. 이러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아버지가 열매로 인정했다는 거고. 또 열매를 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얘네들을 심판할 수 있는 죄악의 열매로 받았다는 거야. 이 참 재밌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너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무화과에서 뭘 딴대? 예?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그랬죠? 그 무화과 나면 뭘 따야 되는 거야? 무화과를 따야 맞다는 거야. 그 뒤에 설명한 말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얘기하셨는데 무화과, 여기에서는 무화과가 나야 맞는 거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무화과가 아니고 엉겅퀴다 이랬을 때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열매는 틀림이 없는 건데 아버지가 받기에는 죄악의 열매를 본다는 거고, 또 실제로 무화과 열매를 드린 사람들은 역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뭡니까? 끝을 얘기하지 않는 열매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받는 열매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열매를 얘기하는 데에 그 열매라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겠죠. 이걸 다 찾아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 전부 다 필요한 것들만 줘 놓으셨어. 이사야서 53장이죠. 그걸 찾아보자고. 이거는 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5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그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병을 예수가 짊어졌다는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병을 고쳐주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가 짊어졌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일을 완성시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 가지야. 또 고린도후서 8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 여기에는 우리로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로 기록해 놓았다고. 그럼 가난도 우리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다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해서 여기에도 모든 시험을 예수가 대신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시험 받는 자를 예수가 분명히 도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가 우리 시험을 가져갔다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다. 또 그 외에도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보자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랬죠. 그 예수께서 이미 우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귀신이 떠나느냐? 그러면은 너네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에 대한 표시다로 얘기해 놓았어.
그럼 지금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시험도 주가 가져가셨다라고 나와 있고 질병도 주가 가져가셨다. 그리고 가난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리고 모든 능력도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너네들을 해롭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도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야.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 그러면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우리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또 그 능력 속에 숨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까지 나갔습니다. 그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맞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내가 축복을 하면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저주를 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버리면은 십자가의 도가 없어져 버려. 나가면. 이건 옛날부터 내가 해온 얘기인데 식당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러고 먹어. 뭐 크게 기도하면 안 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건강한 몸 가지고 아버지 일이 힘쓰게 이러고 먹으면 좋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알아. 그런데 이러고 먹으면 저나 나나 똑같이 볼 거 아니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분명코 열매를 두 가지로 뚜렷하게 구별해내고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끝을 만들어내는 열매가 되는 거야. 그 끝 뒤에야 그 끝 뒤에 오는 것이 뭐냐? 읽어보자고. 아모스서입니다. 8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바와 세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이 있지 아니라 하셨나니 해서 그럼 이제 아버지께 이미 우리 끝을 보여준 거죠. 그 뒷절이야. 8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이건 뭐야? 땅이 솟아오른다는 거는 지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지진. 그 다음에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해서 애굽 강같이 뛰논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다? 풍랑을 말하는 거죠. 강이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만 하잖아.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도 풍랑 오게 되면 막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다고. 이것처럼 땅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땅이. 그 우리가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걸 지진이라고 그러죠. 지진 났을 때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 아모스서에.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도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 대낮에 해가 떠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떠 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대낮인데 밤처럼 해가 빛을 잃게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이다고. 여러분들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왜 걸어 다니는 거야? 햇빛을 받게 되면 여기에 비타민 A,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저절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를 안 먹어도 우리의 몸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워져 가지고 다른 질병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럼 햇볕이 없어져 버리면은 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저절로 병이 생긴다는 거고, 해가 없으면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해가 없으면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죽게 돼 있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언제? 끝에. 그러니까 내게 아버지께서 보았을 때에 저울에 달릴 만한 열매가 있으면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고, 내게 다윗 같은 열매가 가득 있으면 그 날이 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라서 열매, 그 말씀에 지킨 그대로 열매를 본다 그랬으니까 열매다 그 말, 열매. 그렇다면 세계나 민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개인이야, 개개인. 개개인들이 나는 왜 이럴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뭘 돌아보려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버지 앞에 드릴 만한 열매냐? 내 열매가 아버지 앞에 헤아림 될 만한 열매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면서 때가 되면 다 죽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모세의 죽음이야.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에, 그럴 때에 마귀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분쟁했다로 나와 있어, 유다서에. 이건 찾아보자고. 유다서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랬단 말이야.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미가엘이 대화를 나눴다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미가엘이 결정되어서 판결할 수도 있는데 미가엘은 판결법을 쓰지 않고 아버지가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여러분께 모세의 죽음의 설명을 했죠.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눈이 쇠한다, 기력이 떨어진다, 그때에 찾아오는 게 질병이야, 질병.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볼 때에 마귀나 사단이 잡았다는 거지.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에
마귀도 나타났다, 천사도 나타났다 이랬어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창세기에 한 말씀이 있죠. 뱀한테 이르기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래. 종신토록.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줬다가 되는 거죠. 때문에 흙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마귀다고, 마귀. 그런데 이 뭡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눈이 쎄하지 아니하고 120세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는 그가 사는 동안에 질병을 갖다 줄 수 있는 마귀나 사단이 못 건드렸다 이 말이야. 죽었어. 이제 죽었어. 죽은 다음에야 아버지께서는 흙을 마귀한테 줘버렸으니까 그 모세 시체에 대해서는 마귀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 놓은 거야.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본다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죽은 자들은 새로운 육체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고 그랬으니까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야 시체는 아버지 나라에 상관이 있어 없어? 이건 없는 거죠. 다른 육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마귀와 가브리엘이 다툴 때에 마귀가 뭔가를 써먹으려고 육체를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미가엘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로 끝내버렸어. 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 버렸다는 거야. 모세 시체는. 왜? 쓸모가 없는 거니까. 또 창세기 얘기해 놓은 거니까.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신약이야. 신약에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그 모든 복음을 가지고 우리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실한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은 마귀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그때까지 예수가 이뤄놓으신 십자가 복음이야. 그 복음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가지. 내가 없으면 너네들 열매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로 요한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그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것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열매가 되는 거고, 또 아버지께서는 이 열매를 받았을 때에 끝을 두지 않는 이런 열매가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보다도 반대로 아버지의 저울에 끝을 측량할 수 있는 이러한 못된 열매를 드리고 살다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돌려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전 세계만 볼 게 아니야. 개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구원 목사님들은 집에 가시면은 고민해 보세요. 고민.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맞냐? 또 열매를 맺으며 사느냐? 열매를 드렸는데 이거는 바른 열매냐? 한번 간호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열매를 드리고 산다 이러면은 돌아서세요. 다윗처럼 아버지 앞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다고. 이게 진짜 회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놈을 지적하지 마라. 참 못된 행실이야.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안 돌아보고 놈만 자꾸 찔러댄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이야.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넘죄는 보이는 거니까. 1만 달란트 비유하시죠? 1만 달란트.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